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하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하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앉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명기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그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아주겠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딱 준비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어버이 주일이라 하면 보통 에베소서 6장 또는 뭐 오늘 아침에 그 말씀드렸던 신명기 5장 16절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좀 다른 걸 찾아보니까 신명기 32장이 좀 적합하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신선하죠? 네. 제목은 철들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철들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습니다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주보에 안 나와 있어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지금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이 날이 되면 이제 카네이션을 막 주고받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 카네이션 한 송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제 생애 마지막 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너무 닮았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우리 7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묻고 네 장로들에게 묻고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딱 던지는 말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회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remember라고 적혀 있어요. remember. 히브리어 원문은 이 자카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를 그냥 떠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재 삶 속에서 가져와서 실천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또 강력합니다.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옛날을 떠올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대하고 세대 사이에 겹겹이 쌓인 그 시간의 횟수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그런 거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전수가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십니다. 부모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한 산 증인입니다.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잠시 부모님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숫자만큼의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태어난 횟수의 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던 해, 그때는 부모님께서 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내가 걸음마를 걸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넘어질까봐 항상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내가 학교에 들어가던 때 부모님께서는 가방에 준비물을 손수 챙겨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셨습니다. 내가 사춘기로 방황하던 그때, 방문을 쾅 닫던 그때 부모님께서는 그 문 앞에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업으로 걱정하고 있었을 때 부모님은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냥 이 한 해 한 해가 그냥 흘러가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 헌신,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단순한 효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세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 자체가 주를 매우 기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매우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님의 한 해 한 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우리가 매우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그 횟수를 하루하루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굳이 물으라고 했을까? 왜 굳이 물으라고 했을까? 이게 묻는다는 게 누군가에게 그냥 단순히 그 정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험을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그 사람이 겪어온 역사를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없죠.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실 부모님에게 잘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도 되게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AI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서 그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백과사전이나 뭐 이런 걸 찾아봤지만 지금 스마트폰에 지금 그 AI로 치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잘 묻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아마 줄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가 겪어온 삶, 이런 것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 정말 요셉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의 그 요셉,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은 항상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시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요셉은 막 소리 내어 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요셉에게는 그냥 야곱이 단순한 혈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분, 경외하고 존중해야 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10계명 중에 하나이긴 한데 10계명은 전부 다 이런 거거든요. 뭐 해라, 하지 말라,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이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이 부분은 유일하게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는 말라 하고 끝이지만 여기는 공경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묻는 것은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5월 10일이잖아요. 5월 8일 지금 이틀 지났네요. 그렇지만 오늘 부모님께 한번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여태껏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부모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묻는 것 자체가 공경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또 가정에는 뭐 남편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공경, 존경, 존중할 분들에게 항상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남자들은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성향이 그래요.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해요. 반대로 여자는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남자는 존경하고 존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은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계속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니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사울이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봅시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사울 보세요. 묻지 않아서 죽었대요. 우리 율법 시대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지금?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는 지키셨다고 얘기합니다. 10절은 이제 가장 서정적이고 좀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놀라워요.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다른 역본들을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흠정역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광야 자체가 피폐함이 부르짖는 곳,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극한 환경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참 흠정역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한 또 이제 그 그를이라고 얘기했죠. 그를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표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들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이라고 단수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이제 뭉뚱거려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인을 다루신다는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 일로 이렇게 묘사돼요.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도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길을 걷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과정 전체를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막에서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울기 전에 이미 곁에 계셨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밥을 차리셨어요. 자녀가 힘들다고 하는 내색하기 전에 부모님은 벌써 얼굴에서 읽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길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울며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머님의 그 눈빛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물어보시던 그 눈빛, 바로 먼저 그게 찾아오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잃고 탕진하고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는 그 멀리서 이제 바라봅니다. 이제 아들이 보이죠. 근데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가요. 아버지가. 아들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길목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발견한 뒤 바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자마자 바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까지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하나님이 계속 문 두드리고 계세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만 문을 안 열어줄 뿐이에요. 우리는 문을 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정말 자녀가 뭐 잘해서 뭐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있고 저희 사장님 아들이 있어요. 사장님 아들이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올해 24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버이날인데 그 형님한테 뭐 안 해주냐, 뭐 용돈 같은 거 준비했냐 이러니까 준비 안 했대요. 생각해보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낭떠러지에 있으면 목숨 바쳐서 구해줄 사람은 너희 부모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구조대원이 먼저 구해주지 않을까요?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담이었길 바랍니다, 진짜. 예. 부모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려 하셨습니다. 그 길은 가지 마라. 이 길은 좋다. 때로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사실은 자녀가 옳은 길을 가기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믿음의 부모님을 두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의 주체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도 항상 일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부모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려 하셨지만 그 뒤에는 실제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는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잘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요, 통제가 아닙니다. 통제가 아니에요. 보호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횡단보도, 그거 파란 불 때 건너고 빨간 불 때 건너지 마라. 이게 통제예요. 이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약한 사람을 도와라. 어른에게 인사하라. 어린 시절에는 그 가르침이 귀찮고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통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체이지만 가장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부위입니다.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눈 전체가 이제 즉각 반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꺼풀을 닫고 그러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본문은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을 그를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처럼, 눈동자 하나처럼 개인적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어도요, 부모님은 나를 그 하나로 보십니다. 형제 중에 내가 아플 때 부모님의 눈은 항상 그 형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부모님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눈동자 하나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 전체가 아픈 것처럼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울면 나도 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참 힘들었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잘 때 뒤돌아서 우시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 우시는 걸 딱 한 번 봤거든요.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근데 그거를 감추면서 울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앞에서는 내색은 안 하지만 그 뒤에서 우시는 그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우시는 그 눈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철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셨다. 부모님께서는 훈련하셨다. 11절과 12절에서는 가장 역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어미 독수리의 육아 방식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한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이제 충분히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자기 둥지를 막 휘젓습니다. 그 포근했던 그 둥지를 막 휘젓는 거예요. 그 새끼가 더 이상 둥지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오른 뒤에 그 새끼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처음에 날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미 새끼는 그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펴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높이 올라가서 또다시 밀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끼는 비로소 나중에 자기 자신의 날개로 날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결론이 큰 울림을 줍니다.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 이방신이 없었도다. 이 모든 훈련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홀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휘젓는 것, 새끼를 밀어내는 것, 겉으로 보면 정말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그 새끼를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둥지에만 있으면 새끼는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식들을 자라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나요? 아니죠. 나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자신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엄격했던 그런 때를 각자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정말 냉정해 보이기까지 그랬던 순간들, 쉽게 도와주지 않으셨던 아버지, 잘못했을 때 꾸중하셨던 어머니, 스스로 해봐라 그런 말씀들, 그게 미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독수리의 사랑이었습니다. 더 높이 날게 하려고 둥지를 어지럽힌 어미의 사랑, 당장 편안한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와 사무엘을 보십시오. 한나가 그토록 원하던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바로 실로 성전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게 사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스라엘 최고 대언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나의 밀어내며 지금의 사무엘의 날개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부모님의 훈육과 엄격함이 당시에는 힘들고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밀어냄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녀를 훈육하고 계신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열매가 열립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없애자 뿅 없애주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공황장애가 심했을 때 광장 공포하고 이 폐소 공포가 심해가지고 이게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집 앞에 나가기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짜. 지금은 정말 다니는 게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탁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오히려 그 환경에 들어가도록 만드세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래서 내가 그 환경에 딱 들어갔을 때 조금씩 극복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너 힘들지? 없애줄게? 뿅!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그 환경에서 인내해서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어미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떨어뜨리긴 하지만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낚아챕니다.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밀어내기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에 반드시 받아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때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거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날개를 펴서 받으십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키우려고 하지만은 자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부모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됐다 싶은 순간 어느새 곁에 와 계십니다. 그것이 날개를 펴서 받아내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7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혼자 힘이 아닙니다. 날개를 펴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광야와 시련은 이미 하나님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밀어내셨습니다. 지금 혹시 광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날개를 펴고 계십니다. 지금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미의 마음은 아픈 건 사실입니다. 어미가 이제 독수리 새끼를 밀어낼 때 어떨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어요.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미의 마음도 함께 떨어지는 느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킬 때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중에서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높게 날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혼내고 나서 혼자 우시던 부모님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또 자녀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 같아서 밤새 잠 못 이루시는 부모님. 겉으로는 강하게 대하셨지만 속으로는 자녀보다 더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그거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 번제 헌물로 드리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되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부모님의 징계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징계의 목적은요,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고 세움입니다. 세움.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고 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모님의 엄격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언제나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파함을 헤아리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언제나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린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기억하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한 해 한 해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감사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우리가 물읍시다. 묻는 것 자체가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 지키셨습니다. 부모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밀어냄, 그 미움이 아닙니다.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더 높이 날게 하려는 그 독수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밀어냄 속에서도 그런데 부모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 뒤에서 아파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조건 없습니다. 조건 없음.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 자녀가 잘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손을 한번 잡아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이 어렵다면 손만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께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이미 부모님을 하늘로 떠나보낸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유독 마음이 시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사랑, 그 값없는 헌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셋째,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입니다. 독수리처럼 새끼를 밀어내면서도 아파하고 계신 분들, 잘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날이 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초청 앞에 여러분 모두를 세웁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이고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